남의 성공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 철수의 하나님, 영예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 이렇게만 보여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아요.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프랑스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프랑스가 패배했죠. 그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1930년대 당시 국방장관 앙드레 마리노이 지휘아래서 프랑스 독일 국경을 떠나 무려 700km가 되는 커다란 방어병을 구축했습니다. 소위 철옹성을 구축한 거죠. 공사 기간만 해도 10년, 투입 비용은 수십억 프랑, 지하 수십 미터에는 병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널과 막사가 있었고, 지상에는 두꺼운 3m가 넘는 철근 콘크리트 요새와 대포 진지가 절비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전기와 환기 시스템까지 완비된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군사 기술을 총동원한 완벽한 방어선이었습니다. 그 방어선을 그 당시 국방장관 이름을 따서 소위 그래서 마지노 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노 노선. 우리 많이 들어봤죠? 마지노 노선. 프랑스 군부는 자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모았습니다. 독일군은 이 선은 분명히 뚫지 못할 것이다. 이 선을 뚫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아. 절대 불가능해. 그런데 1940년 5월에 독일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군은 정면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틀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옆에 아르덴 숲이라는 곳을 통하여 들어왔습니다. 그 아르덴 숲은 울창하고 너무나 험준한 산림지대였습니다. 아무도 그쪽으로 탱크가 진입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놔두었습니다. 그 당시 군사 전문가의 상식이었고 교과서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기갑부대는 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왔던 그 숲을 단 며칠 만에 돌파했습니다. 마지노선의 모든 대포와 요새는 엉뚱한 방향을 향해 있었고 독일군은 이미 프랑스의 심장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6주에 프랑스는 또 항복을 했습니다. 10년을 준비하고 수십억을 쏟아붓는 방어선에 단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적이 어디로 올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준비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가 가족 소풍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날씨 앱을 매일매일 확인했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고 돗자리도 챙기고 선크림까지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일기예보도 아주 맑은 100%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하늘이 흐려지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황급히 차로 뛰어들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준비 안 한 게 딱 하나 있었네.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안 받았어. 웃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맹점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과 형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여지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의 삶이 주인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본문에 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는 상황이에요. 기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절로 4절이에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너를 높이시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고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전반적인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역사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형통과 성공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가 너의 성리로 말미암아 궤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려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시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 원하노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 이루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도해야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에 한번 우리 모처럼 오신 시온의 아버지께서 20절 6절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느니 그 여기서는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하늘에서 그를 응답하시리로다. 5절 아니죠. 아까 이 6절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십니다.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기름 부은 자가 누구십니까? 과연 기름 부은 거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쭉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들은 외쳤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자신이 택한 자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푸셔 주셨잖아요. 홍해에 같은 기적 같은 걸 베풀어 주셨잖아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소위 만물과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이런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여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여러분 할례 알잖아요. 그죠? 할례. 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준 자, 그래서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할례 받는다고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젠 예수님이 도래하고 이후부터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개념이 바뀐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게 하지만 그 성경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모든 일의 형통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보호하시고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형통과 성공을 보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세상 일에서 하나님의 일에서 성공을 보장받고 형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즉시 예수님을 믿어 형통과 성공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다면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여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형통과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요, 시편에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처참하게 파멸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인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건 불신자들도 선량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뭐 악하면 감정을 가지고 뭐 늘 나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들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서로 위의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은 악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행하게 돼 있고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면은 악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악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지 시편의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는 자, 이런 자들이 바로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 우상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도처에 깔려있지 않습니까? 요즘 월드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클 때 일을 하게 되면 점치는 자들이 많이 유행합니다. 스코어를 맞추고 누가 잘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걸 맞추니까
점치는 그런 성이 그게 유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쪽집게 같이 맞추면 그건 점같이 맞춘다 그러고 막 신통하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문어를 통해서 점을 치고 무당을 통해서 전문가의 추측을 통해서 점 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행해집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맞추면은 그들이 맞췄을까요? 아니잖아요. 여행뿐이에요. 여행. 단지 여행. 오늘 본문에서도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병거 말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위의 것을 숭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넓게는 세상을 지배하는 재물이나 사탄의 세력, 재물이나 권력과 지식과 자신의 능력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이것들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느라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전쟁의 출주식을 앞두고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자라고 격려하는 것이에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 위의 우상을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경고를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알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상대가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키도 작고 무술도 없고 갑옷도 입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 무장한 육척되는 큰 한 2m, 3m 되는 그런 장군하고 갑옷을 끼고 무기를 들고 군사훈련을 받은 그 자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상대가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고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이 작은 다윗이 몰맷돌을 딱 던져가지고 정수리 딱 맞춰가지고 팍 쓰러지게 해서 기절하게 해서 이겼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형통과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추진하거나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 이 모든 행사,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우리들 너무 자신을 믿은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학치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경력도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몇 년 내에는 교회가 부흥회리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이에요. 나만 그랬나? 저를 너무 믿었던 것 같아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사실은. 또 교회가 성장하면 보란듯이 우리 교회를 한번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과시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만 그랬나?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력한 결과 우리가 원하는 만큼 형통하고 성공했다고 지금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회개로 나아갑시다. 부흥과 전도 일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성경대로 이제 제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하여 하나님이 도우심이 임하도록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결국은 실패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8절이에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자는 비틀어지고 엎드러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서도다, 일어서도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로 일의 성공은 바로 사람의 능력이나 부나 지식이나 권력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고, 일의 성공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성공과 형통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하고 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로 열심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형통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력하고 화려한 것들만 의지하여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통은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들이 너무 없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거나 자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없어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여 나아간다면 우리가 형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만물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의지와 우리 기도를 듣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과 성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남의 것으로 만들면 되지 않잖아요. 남의 성공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 철수의 하나님, 영예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 이렇게만 보여요.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형통과 성공을 경험하면은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 전쟁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내 삶을 항상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역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일,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봅시다. 설교를 열심히 한다고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잘하는 척 젠치하는 것, 그리고 책자 전도 우리가 많이 전도했잖아요. 그거 하면 잘 될 줄 한다는 거, 착각하는 거. 탁구와 노래로도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됐습니까? 잘 안 됐잖아요. 또 재정이 열악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교인수가 부족합니다. 거의 자기 포기 상태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일의 성공은 말과 병거, 주위 환경이나 세상적인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환경이 이렇게 이렇게 환경이 우리 이렇게 주어지고 우리 상황이 이렇게 나아간다, 지워주고 나아간다는 이 의미는 생명교회 너 교인들, 너 사역자들 왜 세상 보고 따라가니? 그러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따라오라, 이런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지하는 메시지,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사역에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께 철저히 부르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순종합시다.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형통과 성공이 임함을 알고 바로 이 실천을 적시 실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즉시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형제기 사역을 잘 당장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공과 형통을 보장하여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능력과 기타 이렇게 은사를 주심을 늘 감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적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적시 실천해야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적시 이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내가 적시 실천하여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공과 형통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에 좀 쓸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즉시 이것을 실천으로 순종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즉시 실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과 성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생명의 교인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